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독수리 한 마리가 어떤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독수리의 발에 가는 쇠사슬을 매놓았습니다. 독수리는 전처럼 자유스러운 몸이 되려고 필사적으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독수리는 자기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자기에게 준 운명이라고 체념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쇠사슬의 고리 하나가 빠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체념해버린 독수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다만 자신을 비관하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독수리에게 날아라, 드높은 하늘을 힘차게 날아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독수리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발이 쇠사슬에 묶인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 해결하기를 포기한 문제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발이 쇠사슬에 묶인 독수리처럼 죄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운명이 닥치게 된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외모와 정신, 삶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교제하면서 기쁨을 느끼셨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원인은 죄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죄가 그들의 마음을 차지함으로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죄의 영향으로 악해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운명도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지만 새로운 주인인 사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셨던 이 세상은 사단이 고통과 죽음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사단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완벽하게 만드셨던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한 것처럼 그들의 후손인 모든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나 하나님과 대하기를 즐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늘에 가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로의 계단 17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들어오게 한다 해도 그들은 거기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성경 교수를 하면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지 한번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한편으로 과연 내가 하늘에 가면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의 모습과 상태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난 안 갈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지금 이 생애에서 짧게 얼굴 보는 것도 괴로운데, 교회에 와서 몇 시간 얼굴 보는 것도 힘든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얼굴 보고 산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어쩌면 아마도 나는 하늘에 가고 저 사람은 못 갈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확실한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죄인이 이 상태에 그대로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하늘에 가면 그곳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어쩌면 그곳이 우리에게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인 여사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늘에 초대하고 싶으시지만 죄인들 스스로 하늘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을 죄해시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와 동일하게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저 하늘로 초대해서 애정과 같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정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치 검댕이가 잔뜩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깨끗게 하겠다면서 검댕이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닦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종종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내가 조금 착해졌다. 내가 죄를 짓는 건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이미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개발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영생이 아닌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함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듯이 죄 그 자체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줄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어 창조시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생각은 이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야곱이 맨 땅에 누워서 잠들었을 때 그는 꿈속에서 커다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에서부터 저 하늘문까지 도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립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됩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지만 구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는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신이자 인간이자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분은 죄 많고
연약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이 무한한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정노의 계단 2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집에 데려가시고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발목이 사슬에 매인 독수리가 더 이상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없듯이 죄라는 사슬에 매어서 하늘을 향해 다가갈 수 없는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힘보다도 더 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고 지금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성령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 이르는 길과 사단이라는 길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은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저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더럽고 추한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이 죄의 구덩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